중간지대 연옥 성경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입니다. 중간 존재는 없고요. 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좋아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좋아하고 마귀도 좋아하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 마음을 품도록 해요.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도 사랑하면 더 좋지 않겠냐.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한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둘 다 할 수 없다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그 땅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같이 살 수는 없을까?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신앙 안에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둘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둘 다 해보려고 하다가 그들이 망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던, 바알을 가장 극심하게 섬기던 때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에 급격히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알은 농사의 신, 하늘의 비를 바알이 내려준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도 열심히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비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바알도 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인다면 내가 거리적으로 가까이 가볼 수 있어요. 그런 방법을 취해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셔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끝까지 대적해야 될 존재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돼요.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오직 마귀하고만은 화평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고, 마귀에게는 그 어떠한 관용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완전 무장을 하라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 성도들은 늘 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요?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성도로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공격하는 게 최선의 방어라 그러죠.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렇죠, 좀 대적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마귀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일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잘 아실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루터가 좀 피해야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바르트부르크 한 성에 루터가 한동안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가보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던 그 방의 벽에 그 잉크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 잉크가 뭐냐?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그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집어 던졌더니 벽에 맞은 잉크가 깨지면서, 잉크병이 깨지면서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았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게 정설처럼 전해졌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렴 루터가 마귀를 향해서 잉크병을 던졌겠습니까? 잉크병을 던지면 마귀가 맞나요? 마귀를 맞출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려면 마귀의 공격법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를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요.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자랑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다 정욕적이고 귀신적이다. 3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시기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 자랑하게 하는 것, 거짓말하게 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과감하게 그 마귀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널려있는 돌들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얼마나 배고프셨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해준 말 같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떡이 참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40일을 줄이셨는데 얼마나 떡이 절실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육신의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를 정말 살게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에게는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는 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굉장히 높습니다. 뛰어내려도 발이 땅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천사들이 받쳐줄 것 아니냐. 자랑하고픈 마음. 예수님께서 이것도 거절하시죠.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거짓말로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조차도 다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에 공격하는 방법,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마귀의 이런 유혹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힘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귀의 유혹 우리가 확실하게 거절할 때 그러면 마귀는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랬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마귀의 말에 마음을 뺏겼을 때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갔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음에 집어넣었을 때 당연히 대적해야죠. 물리쳤어야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가룟 유다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다른 이유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우리가 이게 유혹인가 아닌가 잘 분별해야 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뇨. 그럴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말려야 정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승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안전히 가십시오. 그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 길을 만류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그 순간에 착각한 건 무엇이에요? 내가 그것을 만류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이치에서는 그것이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분별할 때에 이 세상의 이치만 생각해서는 자칫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따져봐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잘한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귀의 유혹은 대적하고 말씀에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을 오늘 성경에서 또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정결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진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 좋은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나 이제 손 씻었다, 손 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로부터 이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손을 다 털어버리라는 겁니다. 손에 붙잡은 것, 잘못된 거 있으면 놓아버리라는 것이고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 죄의 근본을 따지고 들어가면 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도 보이지 않죠. 그렇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갑자기 애통하며 울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근심하지 말라 그래. 염려할 필요 없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라.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에서 애통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허물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라는 것.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장 6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 다윗이 왜 그렇겠어요? 우리보다 다윗의 죄가 더 많았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다윗의 눈물,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애통함의 눈물이죠. 다윗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까지 지었죠. 근데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왕, 그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왕의 지위에서 선지자의 말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선지자를 도리어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가 범죄했을 때,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가? 마음이 상한 자,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다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이 모른 척하고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범죄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아는 사람이었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팔복 중에 두 번째 복 무엇인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애통함으로 가까이 가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받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애통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해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대부분 눈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천국을 말하기를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다. 슬퍼하거나 애통함이 없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어떤 곳인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애통할 일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하신 말씀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있으니까 닦아주셨겠지. 눈이 뽀송뽀송한데 뭘 닦아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울 일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곳, 이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지옥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깥 어두운 곳,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옥은 애통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마땅히 흘려야 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힘썼던 사람은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에 살게 해주십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죠. 주님과 멀어지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우리의 중심의 통회함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나요? 시편 7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두 가지 방법,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그 죄에 대해서 철저히 아파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만드는 귀한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